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적당히 매질을 하여 군중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분노를 가라앉힌 다음에 풀어주려는 그런 속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우성치며 밀란이 일어날 그런 수준이 될 때 그만 빌라도의 소리도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지난밤 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가위에 눌리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 총독 빌라도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인 자들은 충동을 받아서 모이던 사람들 전체가 막 불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미리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동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는 자극 아닙니까?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혼자서도 꿈도 못 꾸는 일을 가감하게 시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군중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갈수록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강폭해집니다.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폭력 시위로 변하기 쉽고 다수가 동시에 참여하여 SNS를 통해서 흉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은 잔인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그런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충동은 불과 같아서 쉽게 불이 붙지만 쉽게 사그러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망을 가진 리더는 군중이 외쳐주는 소리에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외치는 아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믿음으로 진실로 할 때에 은혜가 되고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군중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충동하는 자들에 의하여 조종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 가지고 다수라 할지라도 그거 진리가 아닐 때는 아니요 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충동 속에는 이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참 큰 아픔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려는 야심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교회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아주 경건하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분별력 가지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재직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전체가 다 원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무리 속에 이제 파묻혀서 안주하려는 사람이기보다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개혁과 경신의 기치를 높이 드는 현대판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군중 집회는 연약하고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 피하기에 편리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군중 속에 이제 파묻혀서 이름을 모릅니다.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익명성으로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명절에 총독이 제수를 풀어보는 갈례가 있었어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주시오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주장했지만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결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놓아주려 하자 빌라도를 향하여 만일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 공갈칩니다. 정치 군인이었던 그로서는 크게 부담이 느끼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놓아줄 수가 없었을 만큼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그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아
그리고 매를 맞고 이 벌거벗긴 채로 이 몸을 찢어 피를 쏟고 죽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며 정치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고 하고 만들 많은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손을 씻고는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사이의 선택은 그 시대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버리고 살인자 범죄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처럼 인간은 주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버려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분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는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나의 구주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저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안 됩니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았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언약에 속한,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친 군중이 내가 아닌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저분 못 박아달라고 외쳤던 군중 가운데 하나가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으로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했고 또 버렸던 자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모든 장소 모든 기회에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는 나의 왕중왕이 되심을 정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내는 진리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